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 8장 3절까지의 이제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 7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들려주신 것이 바로 7장과 또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그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하였다 해서 성전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결코 그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펼쳐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하나님의 성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모든 우상들의 형상들을 그 성전 안에다가 가져다 두고 거기서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만행을 행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이 악은 종교적인 그 죄악된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이 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남유다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앞에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으로 그들이 이러한 크나큰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그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사실 이 구절의 말씀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또 어떤 곳에서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도벳이라고 하는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이름을 도벳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도벳 사당,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도벳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은 히브리 말로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토페트라고 이렇게 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도벳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말의 본 히브리어의 뜻은 불타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타는 곳. 자, 이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황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 모양을 황소처럼 황소 같은 것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원래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암몬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암몬 나라,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 몰렉 또 뭐 주변 나라가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그런 신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암몬 사람들은 또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이 몰렉을 섬기면서 어찌했냐면 몰렉에게는 자기들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기들의 아들을 태워 바치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그저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게 되면 자기들이 화를 면하거나 복을 받는다 하면서 아들들을 실제로 불에 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역대하 33장 6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왕 때는 므낫세 왕 자기 자신도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이 몰렉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므낫세 때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므낫세 때 이렇게 몰렉을 섬기면서 심지어 그 왕이었던 므낫세 자신도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바칠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런 온갖 만행을 저질렀었는데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다가 아몬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백성들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옆에서 잘 보좌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이 몰렉에게 바치는 모든 제사법, 몰렉의 우상들, 온갖 우상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남유다 백성을 잠시 회복시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그저 죽고 난 다음에 31년 통치하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계속되어지는 이 나머지 왕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몰렉에게 드리는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만행을 계속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 그 바로 그곳에 도벳 사당, 불타는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자식들을 내어다 바치는 그러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벤 흰놈 이렇게 써 있는데 앞에 그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이 흰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이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이렇게 이름 음대로 써 있는 건데, 그 의미는 애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퍼하며 곡을 하는 것. 그래서 소리를 내서 울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애곡. 바로 이 흰놈이라고 하는 말은 애곡, 슬피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 이게 흰놈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라고 했냐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도벳 사당에서 자식들을 불태웠다. 도벳, 불태웠다. 불태우는 곳. 자식들을 불태우다 보니 그 자식들을 불태우면서 자식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슬피 웃는 소리, 이러한 소리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몰렉을 섬기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이 일, 이런 만행, 이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이러한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불태우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아무리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너희들은 결국 이러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31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어찌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이거는 그 옛날 2600여 년 전의 이야기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얼마나 참혹한,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죽입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 토막 내 시신들을 자기 집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것도 몇 년씩이나. 이러한 만행들이 그저 몇 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식들을 죽이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그저 한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지금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26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황소 앞에다가 자기들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일이나 오늘날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그런 부모들의 만행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악행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일들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음에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으니, 이제 그 다음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워낙 그 자식들을 내어 바쳐 불태워 죽이는 이런 만행을 하도 많이 저질러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도벳 사당이라고 하는 이 도벳 불태우는 곳, 이젠 그렇게 도벳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고 이제는 그곳을 너희들이 죽임의 골짜기다 라고 부르게 될 거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은 그 자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이제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임당하고 거기 매장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골짜기를 이제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 33절의 말씀에서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백성들의 시체가 그렇게 이제 몰렉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의 시체를 땅에 묻고, 또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의 시체를 이 도벳 언덕의 이 골짜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다 갖다 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시체들을 공중의 새가, 땅의 짐승들이 이것을 파헤쳐서 그들의 이 밥으로 삼을 때에도 그저 자식들을 다 갖다 바쳤으니 자기들이 죽어서 거기다 매장이 되어도 짐승들이 와서 그 땅을 다 파헤쳐서 그 시체를 뜯어 먹어도 그 짐승들을 쫓아내 줄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 남유다가 얼마나 황폐하게 몰락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지금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34절의 말씀에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 땅에서 모든 백성들의 그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릴 거다. 오직 흰놈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처럼 너희들이 슬퍼 통곡하며 우는 일, 그것만 가득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번역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음부라고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흰놈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란말로 게헨나라고 번역하지만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지옥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이게 다 지옥을 일컫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황폐하여지고 사람들의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끊어지고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도 다 끊어지면 자식을 그렇게 다 내다 바쳤으니, 자식을 다 불태워 죽였으니 신랑도 신부도 그저 그런 젊은이들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 예언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이것이 다 그저 삭제가 되고 무효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성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자 2절,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자, 여기 지금 이 8장의 말씀은 옛날에, 요즘에는 별로 그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책에서나 볼까 싶겠습니다만 부관참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부관참시가 왕에 의해서 그저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역적이라고, 그게 실제 역적이 됐든 아니면 역적이라고 누명을 썼든 부관참시의 명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 역적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역적의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들, 이미 땅에 묻혀있는 그런 자들까지도 무덤을 다 파헤치고 관을 꺼내가지고 그 관에 묻혀있는 시체들까지를
완전히 다 시체를 꺼내서 그 죽은 시체가 뭘 압니까? 그러나 그 죽은 시체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꺼내가다가 거리에다 내거는 거.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를 그 무덤에서 꺼내서 목을 잘라서 목을 길거리에다가 내걸어 놓는 것이 이게 부관참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된 것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관참시를 당하고 말 거다. 그때에. 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너희들이 이러한 참상을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열거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는 유다 왕들의 뼈,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지도자들의 뼈.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 모든 권력자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의 뼈를 아주 다 부관참시할 거다.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뼈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는 종교 지도자들의 뼈들을 완전히 부관참시할 거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주민의 뼈도 그 무덤에서 다 끌어낼 거다. 누가? 바벨론 군대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 유다의 땅을 점령하면서 이 유대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와 함께 그 시체가 그 죽음의 세계에서 살라고 거기다가 많은 보화 같은 것들을 함께 묻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좀 덜 할지 몰라도 왕이라든가 어떤 그런 권력자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죽임당한 자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길에 그들이 쉽게 말하면 노잣돈하라는 식으로 그 무덤에다가 여러 아주 금은 보화를 같이 묻는 그런 순장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외적이 쳐들어오면 무덤까지, 왕들의 무덤이라든가 지도자들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그런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을 그저 탈취해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어찌되었던 무덤에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자들까지도 부관참시, 무덤까지 다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에서 다 끌어내어가지고 2절의 말씀이 참 역설적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고 그런 경배했던 1월 성신,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들 아래,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해 아래, 또 그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여겼던 달 아래, 그들이 그렇게 빌었던 그 별들 아래에서 그 시체가 다 부관참시되고 말 거다. 그 모든 무덤에서 그 시체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모든 것들을 펼쳐낼 거다. 그런데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결국 그렇게 이 바벨론이 모든 무덤에서 온갖 모든 지도자들과 영적 종교 지도자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뼈들을 비롯해서 그 시신들 남은 것들을 수습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시체들이 결국은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거름더미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묻혀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묻혀있는 그 무덤에서도 그 시체들을 다 끄집어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땅의 거름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며 책망하며 그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편 이러한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즉 이렇게 죽임당하여 묻혀있는 자들은 이렇게 다 그냥 송두리째 그 무덤에서 다 들춰내서 그들이 땅에 거름되게끔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여기서 이 악한 민족, 남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 이 악한 민족, 그들의 남아있는 자들, 그래서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복받기 원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이 멸망을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곱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눈에 가시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저 예레미야를 그냥 당장에 쳐 죽여야 된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뒤에까지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더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저 내리치면서 폭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예레미야서에 이제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그저 가감없이 이렇게 쏟아내시지만 그런 남유다 사람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남유다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다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교훈이 되고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한때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된 그러한 인생을 잠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죄악을 계속 일삼다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경고로 들었음에도 결국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져가는 이 남유다의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로 끝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온갖 나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점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황폐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슬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배우며 또 바르게 이 말씀 앞에 살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하는 교회와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신자인데 교회 바깥에서는 그저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쓴 약처럼 쓰디쓰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예레미야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의로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6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그냥 그들의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 여기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이름처럼 참으로 마음에 슬퍼하며 울부짖을 만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그 민족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애통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아 나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가르치는 명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참되고 또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귀 기울여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